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어찌됐든 2020년도 참 우리의 외부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가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과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 때가 있어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들 그 종의 같은 종끼리는 언어가 통하지만 이 차원이 다른 종과는 이게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뱀을 통하여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은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한다 하니까 본문이 딱 나오죠. 민수기 22장 말씀이고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누구에 의해서 발탁이 됐는가 하면은 이 모압 나라의 발락 왕이 있어요. 발락 왕이 어느 날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는데 주변의 국제 정세가 흉흉한 거예요. 국제 정세가 흉흉한데 어떻게 흉흉하냐? 난데없이 애굽에서 한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이래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쳐간 곳에는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왜? 에돔이 막았다 그러면 그 에돔을 이기고 그 길로 왕의 대로 가거나 이 광야를 가야 되거나,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으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몰려오는데, 바로 이웃 나라의 시온,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산 아모리 왕 이름이 시온이고 바산 왕의 이름이 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은 굉장히 주변 국가에서 힘센, 이 나라는 이제 이 주변 국가들 도시 국가니까 그 중에 힘 꽤나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모리 왕과 바산 왕들이 그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웃 나라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 들은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부터 이 모압 발락 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살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쓴 것이 어떤 머리를 썼느냐? 좋다. 저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 산의 신을 믿고 저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공격을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신을 대항할 수 있는 제사장을 하나 데려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원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고위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견을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은 이렇게 돈을 준비해 왔고 우리나라에 와서 왕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발락 왕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자,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당신들은 여기서 좀 주무시라고, 내가 여호와께 가가지고 이것을 가도 되는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
기도를 해보고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올 테니까 가지 마시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 밤을 거기서 자게 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성민을 갖다가 저주하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패배하도록 실패하도록 망하도록 그렇게 기원하고 복을 빚고 그런 주문을 외울 텐데 그걸 하나님 허락하시겠냐고요.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는 뭐에 꽂힌 사람이에요? 물질? 장로들이 가지고 온 그거에 꽂힌 거예요. 저 돈이라면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또 기도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도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또 기도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 가.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케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래? 그럼 가. 라고 말씀하신 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수하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흔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의 뜻이 그래? 너의 소원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바리바리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장로들과 같이 온 거예요. 왔는데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나귀를 타고 종 둘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거느리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앞발을 들고 막 펄쩍펄쩍 뛰고 이 밭으로 갔다가 저 밭으로 갔다가 막 종횡무진하다가 결국에는 담벼락 사이에다가 담에다가 이 긁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갖다가 이제 상처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타고 있다 나귀가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때렸겠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나를 갖다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인을 모시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런데 왜 주인은 나를 갖다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발람 선지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발람 선지자의 눈을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쫙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으니까 지금 나귀 앞에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 나귀 입장에서는 직행을 하자니 곧바로 정주행을 하자니 그 칼에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피해가자니 또 주의 사자가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쫓아오다 보니까 그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담벼락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돈에 그렇죠. 마음이 한 곳에 꽂힌 거예요 지금. 응? 거기에 마음이 꽂히다 보니까 오로지 거기 가가지고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어떻게 발라광의 마음에 들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나의 것으로 만들까? 더 많이 내가 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흐름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일이 번지니까 발생을 하니까 이 해결할 능력이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를 사용했어요? 나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장로들도 많고 동행자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자는 그 당시에는 나귀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니 나귀의 눈을 열겠다 해가지고 열어서 나귀가 보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 이게 뭐야 도대체가 우리 주인의 영성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귀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어요.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본심일까요? 인사치레. 인간은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돌아가라 말씀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끝까지 가봐. 끝까지 가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영감을 주고 너에게 조명해 줄 때 그 말만 해라. 폭을 제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발락의 후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거기 도착하고 나서 발락 왕을 만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 순양 7마리와 그다음에 또 저기 숫송아지 7마리 준비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갖다가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알의 산당에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받으실 제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예배, 2차 예배, 3차 예배, 4차까지 가는데도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같이 쫓아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너희들은 죽었어. 완전 죽었어. 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옆에 있으면서 같이 지성을 드리는데 아니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자꾸 나오니까 이 발락 왕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1차 신전 드렸고 2차 산제사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3차 4차 갈수록 그러니까 나중에는 발락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아니 입만 열면 이 수송아지 7과 순양 7이면 얼마예요? 엄청난 제사를 대가를 치르면서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만 축복하니 도대체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이 시간 들여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의 하는 모든 제사를 스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 마지막 이제 4차에 가서 이제 별 예언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이 바로 저기 다윗 가문 혈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둘이 서로 각자 흩어지게 되는 요 본문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선지자 발람. 처음 시초가 누구부터? 발람. 왕으로부터 된 거예요. 이 왕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자기 권한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자신 선택한 거. 그렇지,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두려움을 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듣지 못했잖아요. 애굽에서 미지의 나라 한 민족이 나왔다. 근데 그 민족은 숫자가 많다. 그 강대하다. 힘도 세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배후의 신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신이다. 이런 정보를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발락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을 알죠.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사랑을 그들과 화친해가지고 같이 연합하고 같은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데 이 발락 왕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파괴하려고 안 하고 그 우상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발락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시면서 너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의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 연관된 사람들의 지금 현재 현주소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다음에 신을 섬기고 있는 발람 선지자. 오늘날로 말한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게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발락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번영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자기의 본심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주가 나올까요? 왜 저주가 나올까요? 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발람 선지자는 평상시에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재밌게 이 말씀을 봤는데 발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주문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예언을 알려드릴게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본문 액면 그대로예요. 근데 발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부올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그리고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지식이 월등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도 드러내지 않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보는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봐봐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엎드리면 깜깜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초월자다. 하나님과 동등하고 비등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과 엄청난 자기의 그 높임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높임이 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 발람 선지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하시고 발락에게서 뭐예요? 발람 선지자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끌어내게 한 거예요.
만약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나라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가 필요한 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가지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 선지자를 봤더니 어떤 자입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굉장히 끈기가 있는 자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네 번, 어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참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지치지 않는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의 마음은 무엇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집착이 큰 거예요? 만몬.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신인 만몬을 이거를 끌어당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면서 하나님과 저항하면서 맞짱 뜨면서 하나님을 회유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40일 기도, 100일 기도, 천일 기도, 일천번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는 순종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꼭 대학 들어가야 돼요. 수능을 좋게 봐야 돼요. 지금 뭐 학부모라면 가장 큰 문제가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래서 그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게 그게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가 있고 대학이 있고 거기에 가서 또 만나서 연결될 하나님의 안배하신 배열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환경이. 그거를 만나고 또 적성에 맞는 그 학과를 만나고 또 교수님을 만나고 학우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세상의 가치로 따지는 그 좋은 이름 있는 유명한 학교로 가려고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 나중에는 재수할 때마다 어때요? 나중엔 전문대도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생도 했고 자기 영성이 바닥이라는 것을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또 후대까지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이런 상태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좀 들쓰면 어떻다고. 이 탐심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는, 망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이것보다 더 어떤 것을 얹히고 플러스 알파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이 지금 그 발락, 모압 왕의 발락도 이 문제고 탐심의 문제에 걸려있고 발람 선지자도 이 문제에 걸려있고 왜냐? 아니 다른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와서 같이 좀 살자 그러면은 땅을 같이 그냥 살고 같이 그 화친하고 그러면 돼요. 같은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배타적인 거예요. 저들은 싫어. 왜? 저들이 실력이 월등하거든. 이 열등감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력이 월등한데 그 실력도 월등하면서도 뭐예요? 그를 지키고 있는 성민, 그를 지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내가 받아들이자니 부담스럽고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어때요? 할까 봐서 진노할까 봐서 그러니까는 내 것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니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놓으신 거예요. 발락 왕은 발락 왕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드러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발람 선지자는 발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로 인해 가지고 발람이 경솔한 행동을 했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직 안 열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른 것을 엮어가지고 다른 것을 해결하면서 더 풍성하게 그것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자기가 먼저 열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한 거예요. 열심을 내서 하니까 하는 일마다 그르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공포를 심어줬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하등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지켜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신 거예요. 바이러스와 싸워주신 거예요. 모든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생각의 가라지, 환경의 가라지, 이 인간관계의 가라지, 질병의 가라지, 이 모든 것을 뿌려놓고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것을 막아내신 거예요. 왜? 내 백성 건드리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 아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애쓰셨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태도를 나도 발람 선지자처럼 굳이 해보려고 애를 쓰진 않았는지, 이런 영역은 없었는지, 그리고 안 돼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다 들어주신데 꼭 물질만큼은 나한테 허락지 않으셔. 이런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뭐라고 안 주시겠어요. 아직 그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훈련해서 그것을 그 후에 주려고 하시는데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기도하면은 건강도 주시고 또 제 자녀들도 잘 되는데 꼭 내가 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거는 꼭 안 주시는 이런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우리의 오해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릇되게 지금 올바르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반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지혜가 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망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님. 나귀보다도 짐승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짐승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이 짐승보다도 못한 더 영적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 그래서 이 발람은요, 발람 선지자는 자기 임의적으로 바알의 신당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받지 않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어요? 절대 안 받죠.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축복만 해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도 갈수록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도 기뻐하시는데 저주하려고 하면 혀가 돌아가가지고 다른 말이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는 이것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 때를 쓰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하면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거짓된 예배로 나가는 것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끈질기가 막 설득하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집착하는 이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이 발람은 그의 소원과는 달리 나중에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주술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 망하도록 실패하도록 했음에도 하나님 다 막아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이 발람 선지자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간의 생활에서는 간음으로 나타나잖아요. 음란으로 나타나잖아요. 시므온과 고스비가 음란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음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땅에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5 왕들과 거기에서 발람 부올이 발람 선지자가 같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이방 왕들과 이방인처럼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여기에서는 승리했지만 지켜주심을 승리했지만 그 음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온 천지에 전염병이 도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는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강하게 안 되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정신을 번쩍 차리는데 아니야. 이렇게 잠잠히 말씀하실 때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